할게요. 그다음 항복.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알 것이다. 이는 한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였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므로 주님은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답변하셨다. 주님은 이와 같은 5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이 뜻하신 바는 만일 너가 행위로 영생,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얻으려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행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젊은 간호는 만일 영생을 얻는 것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행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러한 요구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에는 이 단락의 말씀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 나는 이 구절을 다만 하나의 원칙으로 삼겠다. 젊은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주님은 그에게 5가지 일만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왜 6가지 일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주님은 왜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주님은 왜 5가지를 말한 후에 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의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이 먼저 5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자, 그 뒤에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라는 말을 추가하셨다. 그것은 그가 한 가지를 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딪히면은 그냥 할 수 없다 해서 절망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청년이 5가지를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5가지를 행해야 한다 했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 뭐냐? 160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영생은 뭐냐?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정의와 굉장히 다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걸 잘 몰라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히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안다라 그런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다.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걸 영생이다 한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면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5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한 가지를 뭘 예를 들냐면 이 청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 가지를 딱 대는.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딱 이야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은 뭐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돌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절망하고 돌아. 왜 절망하고 돌아갔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영생이 있으면 영생은 뭐죠? 선물이고 은혜다. 이게 밑에서 네 번째죠. 160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청년의 천연적인 자아로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은 천연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뭐로 지킬 수 있느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뭐겠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욕심. 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자아로 살고 있구나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자아로 살면은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경험시킨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의 삶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어. 11조 하락하면 지키고 기도하락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락하면 예배하고 큐티하락하면 큐티하고 다 하겠는데 아니 부부끼리 화목한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게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한 가지가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려면 먼저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욕구가 생겨요. 필요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필요성. 내가 막 남편을 다 아내를 다 받아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까지 그거 뭐 필요해. 내가 해버리지만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먼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없다가 돼야 나는 할 수 없네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요. 이걸 경험시키기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네요 하고 가버렸다. 가버렸다. 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이기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똑같은 일을 하시고 동일한 원칙이 있기를 원하신다. 아마 어떤 형제나 자매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리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강팍하지도 않다고 말할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은 많은 일에서 남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이 계속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남겨두신 것은 이 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분명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이겼느냐고 물으면 아마 당신은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당신이 몇 가지를 이겼느냐가 아니라 당신에게 최소한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남기신 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해 주시려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평가는 우리가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합당하다는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영원히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투명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아직 자신을 투명하게 보지 못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좋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이 계속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함이 계속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는데 강팍함이 계속 그를 따라다닌다. 당신에게는 항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해도 당신이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고 당신의 한 가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으며 강팍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지만 항상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한다. 그는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한다. 일생 동안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탐내는 것이 그의 죄요, 그가 가진 오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한 가지가 왜 당신 몸에 있는가? 이 한 가지가 당신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완전한 생명이 당신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당신에게 있는 한 가지는 당신이 아직 이 생명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고 어떤 이에게는 질투이고 어떤 이에게는 말이 많은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각의 더러움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주님이 예,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를 이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뭐 한두 가지 죄는 대부분 다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은 죽었는데 교만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도 교만도 죽었는데 말 많은 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도 교만도 말 많은 것도 죽었는데 게으른 것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이거 말 많은 것도 죽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자신이 나의 노력으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한 가지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네요. 이게 항복이죠. 항복. 이 항복이 될 때 이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네요 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교만을 없애려고 하는데 거의 교만이 안 없어져. 예. 그러면 내가 나는 절대로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나옵니다. 했는데 항복했는데 내게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내가 항복해질 때 주님의 겸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천연적으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면은 아유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한데 저 사람은 되게 교만하네. 그러면 도로 교만해지잖아요. 도로 교만해지죠. 그죠? 겸손을 가장해서 또 교만해져요. 근데 나는 도저히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되네요. 했는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는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겸손이 나왔으니까 야, 나를 자랑 못하는 거야.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내가 겸손이 나와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못해요. 왜? 나는 내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 한 가지가 도저히 나올 수 없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겸손하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겸손이 나온 내하고 겸손이 안 나오는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예, 나도 겸손이 안 나오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겸손이 안 나오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왔고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자, 내가 천연적인 겸손하고 내게서 나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면 달라요. 내가 천연적인 부드러움하고 나는 부드러움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오는 건 다 천연적인 거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생은 아니에요. 내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천연적인 것은 남을 살리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천연적으로 부드러워봤자 내가 만약에 굉장히 부드럽다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드러워도 나만 부드러워. 상대방은 안 부드러워져요. 근데 나는 부드러워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온유하신 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가면요. 저 사람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와요. 신기하게. 그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온유를 훈련해서 온유해지잖아요. 나만 온유해져.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온유하다가 내가 교만해져. 근데 상대방을 좀 온유하게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들이 계신 자매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은 당신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가지고 내 말이나 내 지혜가 나온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매에 걸린 어머니 속에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집회 중에서. 네. 자,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런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내 속에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전파력이 강해요.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지고 접촉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면 상대방 속에서 떨어져가 상대방이 바뀌어버려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바꿔버린다니까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염력이고 전파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곧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고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고 이기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으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은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믿지 않았다. 그의 말은 매우 강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강한 말인가. 그는 얼마나 통쾌하게 말했는가.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한 교만과 질투와 강팍함과 말 많은 죄들이 그에게는 다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예. 한 가지 정도가 아니죠. 예?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 이기는 것.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연적인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하늘에 속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부르신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거두는 길이 뭐냐면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예, 그것이 알아지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게 뿌려졌다면은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생명이 나타난다. 예,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한 데서는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일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예,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아셔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청년은 내가 할 수 없네 하고 가버렸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이 비밀을 몰랐다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비밀을 몰랐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가 알아지면, 한 가지 할 수 없다는 게 알아지면은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알아져야 뒷부분이 나오겠지만은 내 손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만을 기대하게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왜 지금 손이 안 내려지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계속 요구를 하게 돼. 네, 요구를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죠. 진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아예 요구도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할 수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이 청년은 돌아갔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부부관계 또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게 어떤 질투심이나 또 혹은 염려나 또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알아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야 상대방도 나도 할 수 없으면 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게 뭐겠어요? 능력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해주니까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가 열등감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열등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 예를 들어 나는 돈 벌 능력이 없다. 그게 열등감으로 가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내가 돈 벌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야 남편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 해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알아져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감사만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확 달라져 버려요. 관계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 근데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를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영식 사모님 나눔하실까요? 네, 저는 여기서 오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네. 엄청 많이 부족하죠. 부족함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부족하고 이 자아가 진짜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엔 몰랐죠. 율법으로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게 계속 보이는데 요즘 왜 계속 목사님 왜 시편 네. 말씀하는 거 올리잖아요. 동영상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시편 9편까지 이렇게 보고 지금 계속 그거 이렇게 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봤는데 거기서 왜 다윗이 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10편, 음, 까지의 이야기가 예, 계속 압살롬이 공격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다윗이 하는 태도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 그게 되게 와닿은 일이 있었어요. 계산이 예, 안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음, 그렇게 그대로 이제 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음, 사람에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음, 기도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음, 네, 네,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데 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아까 여기 청년이 그냥 음, 돌아가고 믿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아까 읽을 때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 청년이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아까 그 예,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음, 정말 믿지를 않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음, 실제가 된다는 게 또 음, 경험이 되어서 정말 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아멘. 예, 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오늘도 우리 교회 한 이제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걸 움직여서 일하실 것이다 했는데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 놀랍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내가 내가 확실히 살아난 거면 남도 살리게 돼요. 네, 같은 거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네, 살았으면 상대방도 살게 됩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뭐 네.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인데 말씀을 계속 붙잡으니까 그냥 이렇게 음, 와지는 게 음,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오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네. 말씀이 음,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살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맞아요. 그 은혜가 너무 음,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음, 끌고 오시는 거를 말씀이 음, 나를 같다. 이것이 정말 너무 기적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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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다른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게 전부다라고 네.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